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딱 떠오릅니다. 뭐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우리에게 생겨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느낌이 딱 드십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하지만 성격은 어떻습니까? 차분해요? 급해요? 급합니다. 베드로는. 물론 이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예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던 제자이지만 다소 급한 면이 있었던, 사실 베드로보다 더 급한 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제자. 여러분,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별명만 봐도 이 야고보가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고 아주 급한 성격이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삼손. 힘이 세다. 맞아요. 삼손은 힘이에요. 그런데 삼손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약해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여자에게 약했던 인물이 삼손이에요. 다윗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다윗은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던 모습을 보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용맹했던 모습이에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동굴에서 사울 왕을 만났을 때 그는 사울 왕을 해치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뱁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단순히 용맹할 뿐만 아니라 아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배신이 딱 떠오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딱 벌써 맞추시네요. 의심이 딱 떠오릅니다. 의심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 도마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24절 보니까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도마, 그의 이름은 디두모라고도 불렸습니다. 자, 도마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디두모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 바로 디두모입니다. 자, 디두모라는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도마라는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나 쌍둥이 자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저 도마, 디두모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 제자 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 그러면 언제 오셨단 얘기인가?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은 정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앞을 좀 더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몇몇의 제자들과 또 몇몇의 여인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이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 것을 어쩌면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죠. 예수님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것. 자, 그런데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자, 나중 돼서야 제자들을 통해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전에 들었어요. 자, 전에 듣자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도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는다. 예수님 손가락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겠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는다 한 거예요. 자,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도마는 두고두고 의심 많은 제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은 의심 많은 이 도마를 꾸짖어가지고 후대 사람들에게 너 의심하면 안 된다 라고 교훈을 주기 위함인가? 또는 믿음의 수준,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수준 높은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일까? 자,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좀 가지고 본문을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으로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한 주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어요. 감사하게도 그곳엔 이번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 한번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 한번 봐라. 그래서 너가 한번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설교 제목에 믿음이 들어간 설교만 무려 6번이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여러분, 이것이 참 기초적인 질문 같아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해야 되는 질문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의 삶을 헌신했고 심지어는 죽음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길게 설명하면, 이 약속을 좀 더 길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길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위해 하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한 문장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길게 설명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믿게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예수님의 대화, 여러분,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설명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은 내가 깨달아서, 내가 득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과 그 구원의 계획을 내가 믿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아는 어떤 소설가는, 판타지 소설을 쓰는 그 소설가는 소설의 소재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무려 10독을 했습니다. 10번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대충 읽은 것도 아니고요, 꼼꼼하게 정독해서 10번을 읽었습니다. 5번 정도 읽으니까 성경이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더래요. 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내용이구나. 8번 정도 읽으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겠더래요. 10번 정도 읽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더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설명하는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10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쓸 소설에 좋은 소재들은 얻었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이 한마디에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이 변한 분도 계십니다.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 한 번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봤는데,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성경을 읽는 것이 낯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일독을 하신 후에 성경을 마지막 딱 덮고,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님 믿어지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진 복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심길 때에 그것이 어때요? 믿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사람 눈물 나게 하는 짓, 누군가를 훔치는 이런 죄인은 아니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지, 내가 죄인이지 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라는 이 단순한 한 문장의 말이 이상하게 믿어져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전부 다 읽고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그것을 누가 믿게 하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예요. 때문에 제가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를 만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먼저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때요? 복되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지 않고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먼저는, 아마 예수님은 먼저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를 가르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도마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이 전도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구 있어요? 후대에 태어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뭐예요? 나는 보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의 몸에 손을 대어보지는 못했지만 믿어지는 뭘 받아요? 축복,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받은 증거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출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출발이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신 그 은혜인지, 아니면 나의 그저 신념인지.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는, 찾으면 찾게 하시면, 두드리면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는 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에서 서성이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28절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이렇게 뉘앙스로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뉘앙스가 안 살아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강단이라 좀 더 감정 표현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요, 훨씬 더 이 감격이 겨워서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내가 이제 주님을 보니까 제가 믿습니다. 이 말도 없어요.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는 이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도마는 감격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의심 많은 도마를 깨우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책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도마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느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도 있던 그곳에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과 심지어는 똑같은 인사말로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향한 배려죠.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책망하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도마야, 봐라, 만져봐라. 그러며 도마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도마에게 믿음의 또 다른 영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험된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경험된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한 도마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으로 믿어. 난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자칫 신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여러분, 믿음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티가 나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은 뭐예요? 경험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작동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경험이 조금 부족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온 신앙인들, 이분들은 뜨거운 체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체험도 없고, 삶의 뚜렷한 변화 이런 거 없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엄마 손에 이끌려서 그냥 교회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있는 모태신앙. 그래서 우리가 종종 엄마 뱃속에서부터라는 뜻의 이 모태라는 말 대신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좀 놀리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태신앙에 이런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참 많습니다. 이 모태신앙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심지어는 그런 가정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이죠. 신앙의 바탕, 신앙의 분위기도 너무 좋은 믿음의 집안. 그것이 그 집의 믿음의 유산이 돼요.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태신앙의 신앙생활을 좀 보면 누군가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들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급함들이 없던 것을 참 많이 봐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제가 옆에 주변에 있는 여러 모태신앙 혹은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신앙의 경험이에요. 믿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신앙의 경험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뜨겁게 체험한 그 성령님이 전달이 자녀들에게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기 주일학교 자녀를 키우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일학교에 자녀들이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예수 믿지 않아요. 내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놓으면 담당 목사님이 또 같이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수고해서 아이들을 예수 믿게 해주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해요.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애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의 부모가 내가 경험한 믿음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손 놓고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곧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 보내놨으니,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보면 그러한 부작용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식, 신앙의 가치, 이런 것들은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불가능해요? 내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이 자녀들에게 동일한 경험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서 또 자녀 세대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영적인 경험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도 가고 성경학교도 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면서 그들이 배운, 경험한, 깨달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어른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경험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7절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못 박힌 손바닥에 손으로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는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 중요해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나 예수님 믿어. 끝. 나 구원 받았어. 끝. 여러분, 이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구원받을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모든 삶이 그 믿음을 경험하는 현장,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험이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믿음의 경험을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간증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특밤할 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어떤 순서가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간증을 했어요. 자, 간증을 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간증자, 아주 눈물겨운 간증이 있는, 아니면 아주 신비한 간증이 있는 그러한 간증자를 여기 제가 모셔다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도록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누가 간증자로 세워졌어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우리 교회 청년을 데려다 간증자로 세웠어요. 여러분, 간증을 들으셨을 텐데, 간증에 제 암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불가능한 거였는데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간증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간증자들은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쁨이 없었는데 내가 기쁨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내가 두려웠는데, 내가 무서웠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나 변화됐습니다. 라는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작은 경험들, 그 순종의 열매들을 함께 나눈 거죠. 소소한 이야기, 그 변화들을 성도님들과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간증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 나 이렇게 변했다. 우리 다 간증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을 다 이 자리에 앞에 모셔서 간증을 부탁드리면 아마 누구나 다 아주 눈물겨운 간증을 하실 것이다 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하나님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지,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아마 밤이 새도록 간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의 삶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삶이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작은 간증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꺼내놓기 부끄러운 일도, 설명하기 힘든 일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건들도,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와서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것은 나에게 경험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간증,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된 믿음, 그 뜨거운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삶의 소중한 추억으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일상에서 소소하게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추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순히 교회를 담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출발조차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기회입니다. 주님, 내게 믿어지는 은혜, 내 신념과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어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수많은 간증들이 내 안에, 내 영에 쌓여가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비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